오늘 34번째 시간이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자, 우리 저번 거 종말론에 대한 이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다는 것과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모든 인생행에 정해진 진리이며 이는 죽음으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쨌든 우리는 종말을 맞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대전제인데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급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오늘이 곧 종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오늘이 곧 종말이기 때문에 상급 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종말론 가운데 34번째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을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실은 슬기로운 교리생활에서 처음 하는 강의예요. 작년 우리가 종강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종말론이 조금 너무 짧고 약하다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해서 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아마 여러분 같이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2부 요한계시록 이제 좀 했거든요. 하면서 저 자신도 야,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을까 하는 정도로 정말 은혜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 오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냐면 우리가 30일이죠.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종강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건이 되시면 오셔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료식이 잡혔는데 그 다음 주 2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수료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수료 조건은 저번 때는 임직감 안 불려서 좀 타이트했지만 이제는 좀 여러분이 성의를 보여주시면 같이 졸업할 수 있도록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우리 간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올리셨을 텐데요. 혹시 본인이 못 들은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출석한 걸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빠진 강의를 몇 개로 더 좋으니까 하시고 밑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다면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면 또 상에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마무리 잘 들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다 하시는 것도 있고 아마 지금 저희가 수료 예정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번 빠지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다 수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7개의 기차 교리의 기차를 서론부터 출발을 힘차게 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에 지나서 이제 종말론,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 왔습니다. 잠깐 보면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죽음으로써,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에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핵심 단어는 상급신앙이죠. 상급신앙을 가지고 내가 상 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나눴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 현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 종말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부활과 심판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여기 마지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왜냐면, 우리의 어떤 종말의 마지막 최종 골이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고요. 다음에 이제 지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지옥 여기서 배우고 가실 분 안 계시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옥을 한번 여러분께 견학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갖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은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라든가 교회 다니실 때 혹시 천국과 지옥에 있어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제 어린 기억에도 그때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줄곧 하셨어요. 가끔이라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어디 보면 천국과 지옥을 정말 이렇게 딱 쉽게 말하면 아주 대놓고 설교하는 데가 찾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게 뭐 거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지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뭐 진단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왜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삶을 목표를 잡아주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순교의 어떤 자리가 허락된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을 순적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특별히 설교자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들,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 가장 많이 애용했던 아이템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섭게 설교를 하냐면,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실감나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청중들이 앉아있지를 못하고 바닥에 꿇어 앉아서 의자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지옥은 정말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실감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운 그런 것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엔 왜 이런 설교가 없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아마 이단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종말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막 혼란을 주고 미혹하니까, 이 정통교회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꼭 이단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싫어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단미선교회가 1987년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후폭풍이 뭐냐면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사회적 분위기가 이 이단들 때문에 종말이나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이단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말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앞에 봤던 창조신앙, 구속신앙, 역사신앙을 제대로 부여잡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신앙은 여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인데, 목숨을 걸 때 걸만한 고리가 뭐냐면 종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그리고 지옥은 정말 있다. 이것이 내가 그것을 거는 거리인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이 이걸 좀 망쳐놨는데, 현대신학은 예를 들어서 지옥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실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목사들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우리 여기 그 개혁 말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상징하고 어떤 표현에 대한 어떤 그 은유로 생각하지 실제로 내가 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는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아지고 얕고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고통이 오거나 예수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어려우나 핍박받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종말론을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는 순서이긴 한데 제가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이 7개 주제 중에서 종말론을 먼저 하고 이거를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실제적 가치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세워주는데 그 가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재림 때에 뭐예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뭐예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이 가진 가치예요. 거기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베푸실 은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already라고 하는데 not yet.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럼 그 완성이 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성경에 의하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가 깨끗하신 같이 쉬운 말로 그가 거룩하신 분이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 때 어떻게 하게?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말을 고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거 거룩함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가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깨끗함과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이 종말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을 맞이할 때 이제 여러분이 거짓에 속지 마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종말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계속 미혹을 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봤지만 여러분이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짓을 뿌려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안이나 신앙, 스승, 인생, 기쁨들은 굉장히 좋은 단어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단어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 마시다. 속지 맙시다 시리즈를 또 하게 되는데 종말에 조심할 것들을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평안이에요. 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속삭임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 부인한 수준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믿으면 됐어. 야, 너 정도면 됐지. 야, 너 정도면 충분히 인정해. 절대 속지 마세요. 기준을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시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를 어느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에 속으면 여러분 인생을 헛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인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잘못 잡으면 속아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전에 저게 설명드린 건데 아주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너무 좋았어요. 매출이 엄청났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를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주 재테크도 잘하고 경제적인 마인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관을 헐고 새로 멋지게 새롭게 딱 지어서 자기가 그 걷어놓은 소출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창고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 창고에 가득 찼으니 이제 마음껏 쉬고 먹고 편안히 해라 라고 자기 영혼을 아는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능력도 있죠. 부자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죠. 적절하게 잘하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자의 착각은 뭐냐면 영혼은 내가 많이 벌어놓은 돈 갖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은 나다, 나.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준비한 것을 다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누가 우습게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거짓 인생에 속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게 사는 삶이 거짓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통장이나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물론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즉 거짓 인생에 속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짓 신앙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는 귀를 막게 돼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찬 신앙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종말 때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갖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이 뉘앙스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이 모여 있는데 그날에 종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했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사역자, 장로, 권사, 중직자 역할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몰라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쯤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뉘앙스가 속여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불법이냐면 주의 이름을 사칭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 일을 시킨 적도 없고 난 너와 관계없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는 처음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중간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의 이런 것 때문에 내 순수함이 타락이 돼서 처음에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종교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뉘앙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는 네가 그 주의 일을 할 때부터 난 몰랐고 네가 그 일을 할 때 왕성하게 할 때도 몰랐고
네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기뻐할 때도 몰랐고 죽어서 나한테 올라가서 몰라서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구절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중생할 때 배운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푼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너의 중생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생 안 하고도 멋지게 목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생 안 하고도 멋지게 중지차 생활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옆에 사람이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심지어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듭남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에 속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읽을 때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유, 이 바보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아유,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자기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우상한테. 그러면 속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게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거짓 기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인생을 살다가 기쁜 일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몰입을 해서 거기가 매진되면 안 돼요. 자, 노아 때 전 인류 가운데 노아 7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밖에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성경에서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살았어요. 많이 보던 삶이죠? 여기에 기쁨을 몰입하면 노아의 경고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롯은 누군지 아시죠? 소돔에서 구출받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소돔의 불벼락이 떨어질 때 이 롯이 탈출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읽어볼까 싶고, 시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 기쁨에 쫙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한 삶의 우리 패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강조할 게 뭐냐면, 거짓 스승 잘못 만나면 아주 속된 말로 인생 쪽납니다. 거짓 스승뿐만 아니라 잘못된 친구, 잘못된 파트너, 잘못 만나면 쪽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 스승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게끔 여러분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얘기해줘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거짓 스승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치워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보면 눈에 보고 만져보고 믿게끔 유도를 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눈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나 상당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그걸 자꾸 바꿔서 거짓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할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거짓 스승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거짓 스승들은 그래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왜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해요. 자,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근방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세적으로 누가 가르쳐야 되죠? 제사장이 가르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왜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 한 220년, 30년 동안은 영적인 공백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창조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아십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생겼잖아요. 근데 르호보암 왕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영적인 공백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는 북이스라엘인데 종교는 남유다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 이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나무가 끝에 성전 같은 걸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제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갖고 오면 제사장 직분을 왕이 임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민이잖아요. 원래 제사장은 누구여야 되냐면 아론 자손,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지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 모든 규례들이 다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급조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제사장은 있어요. 제사는 드려요. 근데 진정한 지식이 없는 영적인 공백 상태가 북이스라엘 상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거 아니다. 거기에 나온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 스승 만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신뢰 가운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 자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생적으로 설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중생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설 수 있지만 참된 크리스천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가르침과 배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 스승은 피하고 참된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부족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세 때 여러분이 좀 참된 스승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배운 거 나 혼자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했다가 여러분 순원들에게,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거 좀 가르치세요.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정 모르면 저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스승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을 준비할 때 깨어 있어야 될, 이게 종말에 우리의 마음의 이제 삶의 태도인데, 자, 6가지였습니다. 깨어 있음, 거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사명 감당과 기다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깨어 있으란 말이 계속 나오죠. 제가 종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종말을 나오면 같이 나오는 부수적인 동사가 있는데 뭐예요? 준비하래요. 준비하라. 종말은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면 갑자기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준비하라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깨어있으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만 방심하면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잘 수 있다. 영적으로 자는 걸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표현하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자는 거.
앞뒤로 도는 건 괜찮아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괜찮은데 옆으로 흔드는 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기왕에 졸릴 거면 앞뒤로 조세요. 앞뒤로. 근데 깨어있어라. 이 얘기는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고 그럼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여러분은 반드시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24시간 깨어있는 뜻은 아닌가 아시겠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를 주면 깨어있어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시를 하나 읽어주셨는데 동창회라는 시인가요? 송년회. 동식 송년회. 딱 들으면서 이 얘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나이 많을 때를 좀 살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잖아요. 그 말 진짜 많구나. 난 지금 40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40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뒤쪽에서 생각하면,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100세 때에서 보면, 내가 지금 사는 때가 제일 젊을 때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사는 뜻이에요. 이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깨세요.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이 어제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하루도. 여러분의 구원이 작년보다 무려 1년이나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그 앞장에서 보면 지금 사는 게 가장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점 가까운 거죠. 그때 필요한 거 뭐야? 깨라, 깨. 제발 잠에서 깨라. 이게 지금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인데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모양을 담기로 원하는데 예수님의 모양을 첫 번째로 뭐냐면 깨끗하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여기 많은 신부님들 계셨죠. 결혼은 다 하셨을 때에 신부가 결혼식 전에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대부분 입으시죠?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혼식장에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금방 마트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신랑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거룩함이 그거예요. 여러분 종말 때 지켜야 될 것은 거룩함. 왜냐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신랑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순종.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은혜, 구원 다 굉장히 좋은 단어들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를 인도했던 막내 고모께서 늘 하셨던 말씀, 순종해라. 근데 그 말을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즉각 순종.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그 순종함의 결과로 뭐였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미루시면 사랑을 못합니다.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여러분의 상급신앙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상급신앙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급신앙을 따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께 알려드린 건데 저도 상급신앙을 가르칠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첫 번째인데 상급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자, 다음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밑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위에서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지금 죽어서 부활했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승천하실 텐데 그러면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찾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런 기독교 나라를 세우는 것좀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그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받을 텐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지 말라, 알 필요 없다는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하라는 거 뭐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를 잘하고 살아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관심만 많아요. 진짜 그래요. 하라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어떤 명령은 전혀 듣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다 보면 헛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명 붙들고 살아라. 사명 붙들고.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절대 거기서 시험 보지 않습니다. 천국 수능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세요. 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하나님께 시험지 내놓고 한번 해봐. 천년왕국의 4가지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사명을, 그러면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비유인데 한마디로 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직내 삶, 사명은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부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이를 때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가르칠 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만 됐다 아이고 수고했다.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할 때보다는 그때가 더 멋있지 않을까요? 제가 내시경 할 때보다는 그때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오래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오실까? 여러분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이 약속, 이 말씀 들어서 아시겠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종말의 개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종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재림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모두를 종말이라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종말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0장인가를 할 때 7개 나팔이 울리는데 지금까지 6개 나팔은 다 울렸어요. 6개 나팔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요한계시록에 적어놨거든요. 기가 막힌 어떤 구조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놀이공원 앞에서 얘야, 엄마가 잠깐 화장실 한 3, 4분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 딴 데 가면 안 돼? 하고 세워놓고 화장실 갔어요. 갔다가 딱 나왔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고세를 못 참고 사탕판을 아직 쫓아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잠시 후에 방송이 뜹니다. 아무개 지금 미아 보호수 있으니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집에 가면 늦신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혼자 기다리랬지 너. 기다리랬지. 그걸 안 믿고 딴짓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돼요. 얘기했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금방입니다. 2000년은 나에겐 의미가 없어요. 내 나머지 삶이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았었어요? 여러분? 제가 넉넉히 쳐드릴게요. 100년 안 남았죠? 50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네. 기다리세요. 그거 못 기다려요. 기다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딴 데 눈 좁으면 안 돼요. 딴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딴 데 정신 팔리면 안 돼요. 뭐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초등학생 같아요. 안 돼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인데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두 구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마지막 지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속히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기다리란 얘기죠. 아멘? 기다리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볼 텐데 천국을 먼저 할까 지옥을 먼저 할까 하다가 지옥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지옥과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한번 제가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거 배우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저기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현상이나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지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악인들의 최후 상태를 표현한 것이 지옥인데 지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지옥 같은 데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은 이제 웬만한 아이들은 잘 못하고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육받고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글쎄 왜 만들었을까? 네, 생각하십니까? 볼까요? 이제 이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세요. 아주 큰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기둥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지혜로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던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노도 공의로 해결하시고 내가 너를 예정해서 선택해서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그 장소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갚아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환난을 줬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래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뭘 받는다? 형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받을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벌받을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은 천국 가서 얻지만 형벌은 어디 가서 받냐면 지옥 가서 받아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럼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우리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이 진노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그것을 지옥에 넣어서 해결하십니다. 따라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만일 지옥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지옥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왜 그렇죠?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냐고 진노를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지옥은 멸절인가? 영원한 형벌인가? 여러분 생각에서는 지옥은 멸절인 것 같아요? 영원한 형벌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차이는 뭐냐면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예? 죽으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 그냥 나란 존재는 없어져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들지만 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근데 죽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죽음을 찾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해요. 자살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건 뭐에 속은 거냐면 지옥은 없고 지옥은 나의 모든 것이 멸절돼 없어진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홀라당. 왜냐면 사탄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럼 자기는 지옥에 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적어놨거든요.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계시록에도. 저들은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해서는 뭐냐면 야, 지옥 없어.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조용히 잠만 자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꼬셔놓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대꾸로 같은 위치에 영원히 벌 받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삶은 어디서 받죠? 천국에서. 그러면 똑같은 이론으로 영원한 벌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벌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불에 던졌었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를 따르던 추종하던 세력들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영원히. 자, 여기서 무슨 괴로움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옥에 대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세상 끝에 마귀와 그 마귀를 따던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지옥이고, 이거는 단순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고, 그래서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들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 끝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말세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쪼물에게 악한 영들 또는 그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따라다니는 악인들을 위해서 뭐된 예비된 영원한 뭐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 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들. 우리가 전에 봤지만 유형교회 안에 참된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라지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를 가장 옆에서 괴롭히는 게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잘 갈라내서 어디다 던진다? 풀무불에. 여러분 불이 막 꺼질 때 뭐 하시죠? 우리 할머니들이 막 부치로 막 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활 타죠. 그 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요. 실제로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제가 뭐냐면 지금 세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구렁텅이는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음부, 불과 유황못, 불못, 무적행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에요. 뭐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는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들을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표현될 때는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여러분께 견학을 시켜드릴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지옥까지 준비됐습니까?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가기 전에 제가 23년 6월 25일날 영원한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원한? 아닙니다. 구독입니다. 구독. 1년 다 돼도 구독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때는 제가 구독수가 얼마였지? 뭐 한 904명인데 지금은 1106명이가 돼요. 예, 혹시 못하시는 분 다 하세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있는데요. 자, 지옥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실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옥에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감나게 못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뭐 들으셔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성경적인 권위는 없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 밤새 묵상하시고 막 적용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고 영적인 고통이 극심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소망이 단절된 곳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3가지가 영원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어느 주석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주의는 이것을 비유로 보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재밌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엄청나게 찢어지게 낮은 거지가 있는데 희한하게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아시겠죠? 부자는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색 옷, 귀족이나 왕족이나 황족이 입었던 옷, 고운 배옷, 그 당시에 없었던 속옷. 요즘 뭐 속옷 다 있지만 이겁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했던 게 한 부자예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나사로를 볼까요? 한 거지가 있어요. 헌데투성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VVIP만 상대했던 유명인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누가 상대해 주냐면 개들이 와서 상대를 해줘요. 엄청난 차이 났겠죠.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부자는 지옥에 못 가고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 되고 싶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자, 거지는 죽어서 천사 댁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이것도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어요. 뭘 알 수 있어요? 거지는 죽어서 시체를 치운 거고 부자는 죽어서 5일장, 10일장 아마 한 달을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부자가 딱 죽어서 눈을 딱 뜨니까 어디에요 지금? 음부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그 죽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시간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죽음을 맞아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를 단방에 알아봐요. 자,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부처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람들은 딱 죽어서 딱 뜨면 하나님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알아볼까요,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이 땅에서 숨을 마치고 딱 눈을 떠서 하나님 딱 서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종교 지식은 다 버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 어린 양이구나 것을 단방에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속았다 생각하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하 무너져 나를 덮으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그 앞에 줄여서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딱 죽었다 눈을 딱 떴는데 어때요? 지옥에 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사이에는 물론 하나님께 심판하셨겠지만 제가 작년 5월 달에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터널 나오다가 저 그때 0.1초 사이에 죽을 수 있겠구나 걸 깨달았어요. 터널에 딱 나왔는데 새벽 5시인가 4시 반인가 딱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한 20-30m 앞에 큰 짐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타는 순간에 콱 박았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한마디 했나? 죽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행히 이 땅에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그 사건 전과 후는 달라요. 저도 느끼지만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 아주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진짜 가까이 있다니까요. 터널은 밝은데 밖에는 깜깜한데 거기에 그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죽음은 금방입니다. 자, 근데 나사로를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에 있대요? 불꽃 가운데 있대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지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는 뭐냐면 불꽃, 풀무불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지옥은 꼭 불로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어, 제가 의사잖아요. 의사거든요? 모르셨나요? 이게 보면 교과서에 몇 개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지수를 이렇게 순서별로 한 건데, 여러분, 치통, 생리통, 두통,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치통이 13위, 카리베인 12위, 대상포진 많이 아픈데 11위, 골절이 12위, 생리통 심하신 분 인대 발열이 9위, 환각지라고 손이 잘렸는데 그걸 계속 느끼는 거, 이거 8위, 만성 편도통도 꽤 높아요. 7위, 그다음에 암통증 6위, 다음에 여기 보면 남성의 고환 마찰,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꽉 오면 엄청 아파요.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섬유근통 이것도 굉장히 많죠. 5위. 우리 자매분들 출산하신 분들은 제가 존경하는데 4위. 출산이 정말 힘들고 우리 목사님이 늘 자랑하시는 요로결석 또 3위예요. 굉장히 아픈 거죠. 점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딱 수지 절단됐을 때의 아픔이 2위예요. 그럼 1위가 뭐냐? 1위가 뭐냐면 병의 이름인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실제로가 아닌데 이 안에 있는 신경들이 자결통을 막 있어가지고 진짜 화상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위 통증은 화상이에요. 화상.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보면 암 환자들은 아프다고 했을 때 진통제를 주고 안 되면 마약 진통제를 주면 그래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은 좀 견뎌요. 근데 화상 환자는요,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지금 지옥을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불로 표현해요. 불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실제적인 아픔을 느끼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의 하나님이신지, 무서운 하나님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래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이유는 뭐냐면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을 표현하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뭐한다? 여러분 동태나 이거 소금 칠 때 어떻게 치우죠? 어떻게 착착 치우고 뒤집어서 치우고 벌려서 치우고 골고루 치죠. 지옥은 사람을 불에다가 골고루 대요. 골고루. 오늘은 등자, 내일은 배자. 돌아가면서. 그럼 재밌는 건 등짝에 다 뒤었으면 신경이 다 죽어서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재생이 돼서 또 아픈 거예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야, 눈 하나가 죄짓겠니? 그 눈 갖고 지옥 가지 마. 차라리 지금 눈 빼서 불편하게 살고 아프게 살아.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은 엄청나게 하나님 진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지옥이 아시겠죠? 근데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할 뿐 아니라 거기에 뭐가 급해요? 영적인 고통이 극심한 곳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얼굴과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죠. 기억나시죠? 이것을 풀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만 보면 삼위일체로 이 구절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삼위일체로 계시지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거스르는 잘못된 해석이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속죄 언약에도 얘기했거든요. 네가 고통을 받을 때 고난받을 때 특히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내가 너를 외면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외면은 실제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육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뭐냐면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이 고통이 잘 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확정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누가 느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엘리엘이나 사막단위로. 이 엘리엘의 사막단위는 누가 해야 될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처럼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살다가 딱 죽어서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저분이 하나님이네? 난 저분 몰랐는데 아니나 달라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더니 아무개 넌 네 생명책에 네 이름 없어. 다른 책을 보니까 너는 악행을 너무 많이 했구나. 진노를 쌓았구나. 넌 지옥이야 꽝 하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지옥 앞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잘못했는데 다시 난 걸게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외치고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침을 누가 대신해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그래서 나는 이 외침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단절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설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소망이 단절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소망이 단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부자가 그래도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강구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천국이나 지옥에서 누가 와서 야 이곳에 오지 마라 이거 너무 안 좋다 그렇게 하면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중생이 되지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것들로 중생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은 뭐예요? 떠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간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한마디로 왜 지옥이냐? 뜨겁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이상 없어요. 강구하고 싶은데 강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거기 일단 들어가면 끝이에요.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모든 소문이 단절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절됐는데 한 100년 뒤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신다거나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도 견딜만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자결통 같은 복합통증 증후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걸렸어요. 지금 막 정말 미치겠어요.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리도는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병에 듣는 약이 미국에서 있는데 지금 주문했는데 한 달 뒤에 도착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견딜 수 있죠? 있으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한 달 뒤가 아니고 1년 뒤가 아니고 불로 소금치도 받는 것이 10년 뒤도 아니고 100년 뒤도 아니고 만년 뒤도 아니고 영원이래요. 이게 모든 고통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는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왜 왔을까? 부자가 왜 거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죄가 많아서 왔죠, 일단. 네, 죄가 많아서 왔는데, 여러분, 죄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 다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데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갈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인데 회개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깨달았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누구나 다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혹못에 빠지면 세세토록 밤낮,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를 마귀는 알아요. 자기 운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속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못 듣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 구경 잘 하셨습니까? 가보실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이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버티고 있으면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말을 안 듣죠? 손을 잡고 가스불에 올릴 수도 없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좀 많이 좀 긴장하셨는데, 우리 얘기, 이제 천국 가보고 싶으십니까? 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야 될 건데, 가더라도 상급받고 가세요. 의인들의 최후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제가 영원한 천국 2개를 시리즈로 했는데, 안 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니죠. 구독 중. 이거 했더니 금방 구독을 했네요. 그러니까 구독 중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천국의 본질은 딱 2가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국은 저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빛나고 금이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국이 좋다는 걸 표현한 표현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갖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완벽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2번째, 이건 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2번째, 왜 천국이 본질이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얘기했지만 영하 100도씨 태양,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북극에 갔는데 열대야를 겪어요? 말도 안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나는 어디 수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과 계신데, 그럼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게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고, 첫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죽으면 영화가 됩니다. 성화의 레벨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영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날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네, 같이 갑시다. 가시면 아는 척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걸 단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 밑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썩는 여러 육신들이나 약한 부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망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룩한 옷 부활체를 입게 되면 썩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회복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완성이에요. 나라가 완성되고 성도가 완성이 돼서 이제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딱 가보면 아마도 우리 상상으로 한다면 가장 가운데 보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늘 그것을 보면서 사실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 위에서 그 성소에서 뭐가 올라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오죠. 성소는 항상 이스라엘 진 제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지파 사람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고 딱 가운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보는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어서 늘 그것을 우리가 보며 사는 거예요. 그 종들이 우리들이죠. 그를 뭐하며?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지만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보면 그의 이름,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마에다가 자기 추석표를 찍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표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알려주시는 뜻이에요. 이마에 이것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마에 있는 이름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나를 항상 안고 보호해주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왜 천국이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어떤 관계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소유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로 나를 인치셨다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표현들이 하나님과 임재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자, 천국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천국에서 친히 예비하신 곳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 다시 와서 우리를 그쪽에 영접해서 나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처인데 유대인의 삼층천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삼층천이 뭐냐면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고 공기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대기, 스카이라고 하고 그 위에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태양이 있는 것을 스페이스, 성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만들어진 피조물 건너 또 다른 차원, 우리랑 다른 차원에는 영천, 영광이 가득한 곳이 있는데 헤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물론 지금 헤븐, 삼층천에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스페이스에도 스카이에도 다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천 헤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격 사역하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다녀왔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낮추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게 무슨 정신없었더라.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셋째 하늘을 어떻게 보면 그가 낙원으로 가서 천국 갔다 온 거죠.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 천국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다음에 그걸 기록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뒤에 그 말을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거 아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만을 싣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계시가 딱 종료돼요.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못하겠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까 말을 못하겠죠. 어쨌든 셋째 하늘로 낙원을 갔다 온 것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뵀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많이 듣는 이름이 이게 한글로 뭐예요? 한문으로? 네, 신천 지금은 뭐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어떻게 보면 주소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주소명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이단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 신천지란 말은 이제 우리가 전통교회에서 쓰기가 못 써요. 당장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 좋은 말인데 새 예루살렘 낙원인데 이제 신낙원이 아니라 다시 회복한 낙원 복낙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 에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에덴 교회 다니시죠? 이단이 새 에덴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써요? 이미 새 에덴은 한국에서는 건실하고 튼실한 정통적인 교회로 이미 자리잡기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만약에 그 전에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건실한 교회, 건실한 교파 거기서 만약에 이 교회를 썼으면 못 썼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세에덴이라는 이름을 잘 지키시려면 성도답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에덴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천국에 관한 이제 증거 가운데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뜻입니다. 자, 여기서 21장 3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에요. 이 예표가 성막에서도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은혜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부터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앞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천국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대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 5가지는 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셔도 천국 가시면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지금 혹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천국 가시면 다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5가지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 5가지는 천국에 없다고 규정이기 때문에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천국 가면 제 다건 연설가를 열 수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서. 네,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겪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5가지는 항상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운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온 5가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 현상, 예표로. 이 5가지는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겪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5가지를 겪으실래요? 아니면 이 5가지를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으실래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차피 겪어요. 앞에 걸로 겪으면 여러분이 그냥 삶의 보응을 받는 것이고, 아까 말한 뒤에 걸로 겪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세요. 이 5가지는 반드시 겪습니다. 근데 반드시 천국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생활을 하실래요? 제가 청년한테 천국 생활을 얘기할 때 청년들이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지금 예배도 지겨운데 천국 가면 24시간 360원 영혼 예배 드리면 저 어떻게 삽니까? 전 못 가겠습니다. 되게 솔직한데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생활 할까요? 정답이에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우리의 언어나 상상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영어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거기 가서 왕노릇한대요. 뭐지? 왕노릇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도 우리 인간이 갖는 언어의 한계이고 사고의 한계예요. 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으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왕이죠. 로마 시대 가장 넓지만 그때 가장 귀한 분은 누구냐면 황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로 이 나라의 이 공동체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게 있는 분이 왕인데 그런 왕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가시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의 타임 스케줄을 모르겠어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까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왕노릇 한다는 거야. 가장 존귀한 자가 받는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의 황제이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신뢰와 사랑과 그것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왕노릇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뭘까? 궁금하시죠? 거기 가서 봅시다. 왕노릇이 뭔지.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거기 가면 항상 내 눈에 보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머리에 상급이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여러분 상급을 쌓아서 여러분 머리에 금연료를 받으시고 그 금연료관으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이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걸 던져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거기에서 있어요. 절대 지겹지 않고 그것을 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소망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 때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놀랍게도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팔복에서 얘기를 해줘요. 팔복 아십니까? 8개의 복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똑같은 게 앞뒤로 딱 있어요. 이것을 성경 문학적 요법으로 키아스틱 구조 또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표현을 앞뒤로 한 것은 이 두 개를 강조시키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게 주기 위해서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 정신 차리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물론 저 갈 천국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소유해요. 응? 소유해요? 소유하면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면 애통하면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비하시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여섯 가지는 시제가 다 미래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쌓이냐면 앞으로 받을 여러분의 복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과 천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로는 다시 얘기지만 우리 먼 나라 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삽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결정되어 있으니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래요를 가르치는 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참 종말론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시겠죠? 팔복이 그것을 하늘나라와 그 천국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나의 삶과 관계가 있고 이 삶은 곧 하늘에 다 쌓이는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천국 소망이라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밑에 볼까요? 단지 이 땅이 힘들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빨리 죽어 천국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말 신앙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는 삶을 진정한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적과 천국은 엄연히 실존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결집된 곳이다. 아멘? 자, 2번 시작.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와 함께 거기 계십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맛보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을 한번 맛보고 싶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은혜가 단절된 것처럼 살아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기 가면 이루어져요. 세 번째, 시작. 천국과 지옥은 현재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실제적 진리이며 이 소망 앞에서 성도는 거룩 깨어있음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밝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설교에서조차 잘 등장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이나 확실하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급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만큼이나 지옥과 천국은 확실한 것인데 아버지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급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이겨내며 아버지 승리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대한 경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새로 깨달은 것도 많고 새로 느낀 것도 많을 텐데 아버지 그것이 깨달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바라보며 늘 아버지 상급신앙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세 때에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는 그런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올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